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열애종 약사사를 창건하신 숙현불 묘음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찰을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찰은 남한산성에 위치한 한국불교 열애종의 총본산인 약사사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찰은 아니죠. 열애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천년고찰도 아니고 창건된 지 100년도 안 되는 사찰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곳에는 천년고찰에나 내려오는 그런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을 창건하신 분은 묘음대보살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보살님은 열반하신 후에 사리가 나왔는데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가장 많은 사리가 나온 분이 바로 이 묘음대보살님이시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사리가. 제가 직접 사리 친견하러 다녀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리를 그곳에 이제 모셔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배객들이 들리더라고요. 사리 친견하러. 저도 이제 친견하러 갔다 왔죠. 그렇다면 이 보살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이 보살님은 21살에 결혼해서, 예전 사람들이 다 그랬듯 21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만 두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분께서는 24살에, 이 보살님이 24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상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홀몸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모진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강한 신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오로지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견디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이분이 인왕산, 그러니까 청와대 뒤쪽에 있는 인왕산에다가 약사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차립니다. 암자를 지으시고 거기서 수행하시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웬 노스님 한 분이 법당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969년 1월 1일 이후에 범난이 있을 것이니 나는 미리 만덕산으로 들어가노라. 그러니 너도 뒤따라 오거라 하면서 이 성곽이 둘러싸인 어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시더랍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영험한 꿈이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량신이었던 것이죠. 그 신승은, 노스님은.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분이 이런 꿈을 꾼 것은 1967년 10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1969년 1월 1일 이후를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분이 꿈을 꾼 거는 67년 10월인데 1968년 1월 21일 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 연세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김신조 간첩단이 북한에서 침투를 해서, 청와대를 침투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침투하기 전에 세검정 쪽이라나 어디선가 우리나라 국군들에게 발각이 돼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져서 31명인가 그때 넘어왔다고 하나 그랬을 것입니다. 김신조 씨 한 사람만 자수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살당했습니다. 그때 다 죽었어요.
김신조 씨 하나만 투항을 한 거죠. 아주 큰 사건이죠. 난리가 나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일이지만 1968년 1월 21일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67년 10월 달에 이 꿈을 꾸고 만덕산으로 절을 옮긴 것은 68년도 5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꿈을 꾸고 난 후에 도대체가 만덕산이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했을 때 같으면 뭐 탁 입력하면 나오잖아요. 물론 만덕산이 뭐 한 군데는 아니겠죠, 전국에. 아무튼 그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만덕산이라는 데가 있나? 그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데. 그랬더니 누군가가 말하기를 남한산성에 있다. 남한산성에 위치한 그러니까 산이 만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꿈에도 정말 이 성곽을 봤으니까 남한산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만덕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 것이죠. 뭐 하루아침에 옮길 수는 없잖아요. 또 절을 작게라도 지어서 옮겨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옮긴 것이 68년 5월달 김신조 그런 간첩 사건이 있은 후 몇 달 후인 5월달에 만덕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1969년 1월 1일이 되자 정부에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 간첩단들이 몰래 청와대 뒷산을 통해서 침투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뒤쪽에 있는 산, 그 근처에 있는 산들에 있는 암자들은 다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9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 철거를 해라. 암자에 숨어들을 수가 있거든요. 숨어들었다가 밤이 돼서 침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승이 미리 알고 도량신이었겠죠. 당연히. 미리 알고 나는 가노라. 이미 떠난 거야. 그리고 터를 잡은 거죠. 남한산성 만덕산에 터를 잡으신 거예요. 앞날을 다 예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워낙 치열하게 정진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맑고 순수하게 사시면서 오로지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영험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철거당하기 전에 사찰을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찰에다가 1988년에 열애종을 창종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이제 작은 암자였겠죠. 그 창종하고 초대 종정이 이분의 아드님이 되십니다. 아드님이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성장해서 스님이 되셨을 때 열애종을 창종을 하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사찰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열애종 종본산 약사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살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길래 열반하신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일에 가장 많은 사리가 나왔다고 하느냐. 이분은 밤 1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5시까지 정건을 하셨다고 합니다.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고도 또 낮에 3번을 더, 그러니까 하루에 4분 정건 4번을 나누어서 그렇게 정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나무 몇번 연화경과 석가모니 불만 정건을 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읽고 그리고 나무 몇번 연화경 봉창도 하셨고 그리고 석가모니불 그 정근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실 때는 목욕 재개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든 언제든 그냥 법당에 들어가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몸과 마음을 다 청결하게 하고 그 정도의 정성을 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또
오래 사셨어요. 96세에 돌아가셨다나?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진을 하셨는데 이분이 열반에 드시기 전 2년 전에 하루는 기도를 하시는데 허공에 보현보살님이 나타셨다고 합니다. 보현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사바세계와의 인연이 다 되었으니 얼른 연을 끊고 올라오거라. 너는 도솔전의 날이라. 그러시더래요. 보현보살님이. 그리고 그런데 도솔전에 날려면 살아생전 3번의 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3번의 계를 받고 올라오거라. 그러시고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드님이 스님이 되셨으니까 3번의 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현몽을 받고 그러면서 이 묘운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러니까 그 후 2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신사년 이때가 2001년이더라고요. 신사년이 2월 15일 오후 5시 20분에 간다. 아주 이렇게 가실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2월 15일은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그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언하시기를 내가 죽고 난 후에 사리가 나올 터인데 다비식을 하면 사리가 나올 것인데 인당에서 제6차크라가 있는 그 인당 있죠. 거기서 백호 황금사리가 나올 것이다. 이 황금사리는 웬만해서 나올 수가 없는 사리가 바로 황금사리입니다. 일반적인 뭐 수정 같은 사리는 많이 나오잖아요. 스님들이. 황금사리가 나왔다는 것은 부처를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 메탈체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유리 광화체에서 황금 메탈체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황금사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영성계에서는 말하거든요. 황금사리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의 몸 인당 주변에 인당에서 황금사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예언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서 또 제가자의 몸으로서도 얼마든지 불과를 증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정진하거라. 제가 승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비록 여자 몸이지만 그리고 제가자이지만 이렇게 수행정진해서 불가를 이루고 간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날짜에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비식을 거행하고 나오니까 엄청난 사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성모전이라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일 것입니다. 숙현불이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칭호를 봉헌을 합니다. 아드님께서 부처 불자를 붙인 것이죠. 부처를 이루었다는 뜻이죠. 숙현불, 석가모니불 뭐 이러잖아요. 숙현불, 가섭불, 숙현불, 황금사리 친견장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엄청난 사리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이곳에는. 그리고 이렇게 그 숙현불 묘음대보살님의 이제 이렇게 진용도 모셔져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약사사 사람들은 이 성모전에 가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좀 그런 영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여기서 기도한 사람들은.
가피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현불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내리셨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여성분으로서 이렇게 큰 도를 이루고 가신 분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스님도 아니신 분이 더 스님처럼 살다 가신 분입니다. 아들을 종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약사사는 또 자선 사업을 하더라고요. 남한산성 입구에 가면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온 지가 뭐 10년이 넘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곳에 보면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바로 약사사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묘음대보살님은. 저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정진을 할 수 있을까? 오로지 하루 종일 기도 수행으로 살다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나무 몇 번 연화경과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불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 가지로 정진하다 보니까 큰 도를 이루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공부하지만 어느 정도 경지가 가면 한 가지를 딱 정하고 그것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 정말 사리도 엄청나게 나오고 참 황금사리까지 나오고 내 몸 어디에서, 그러니까 인당에서 황금사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아셨다니 엄청난 경지에 간 거죠. 당연히 이런 분들은 숙명통, 천안통 다 열리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화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곳 신도도 아니고 아무튼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곳에서 받은 안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만덕산으로 가라, 뭐 신승이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한 번쯤 가보십시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